오늘 반갑습니다. 참 10월달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날씨이고, 더군다나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날. 그래, 하늘에 천상의 기운이 열려가지고, 참 이래 날이 이제 좋은 날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각해 보면은, 개천절, 정말 좀 나라가 건국된 날이다. 이런 하나의 신화같이 이야기도 하지만은, 고대 역사에서는 그게 날의 정통성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개천절 이렇게 제정된 유래를 보면 이제 그 삼국 유사에 전해오고 삼국 사기에 전해오는 기록을 가지고 음력 10월 3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음력보다는 그래도 양력도 좋다 이래 해서 양력 10월 3일 했다. 국회에서 그렇게 정했다 하는데 다 어른들이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 좋은 날에 이제 이래 이제 참나라가 세워진 이런 날에 우리 좋은 법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 개천절 행사를 오늘 하는데도 또 여러 군데 있고, 요 보면 요 환인회라든지 또 어딥니까? 우리 총영사관 같은 데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10월 9일 날, 다음 토요일 날 여기 우리 한인들 가을 축제하는 게 여기 오브페 공원에 있으니까 그날 종일 합디다. 재작년에는 우리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서 진행하는 거 그래도 보면 참 사먹기도 하고 그래 좋은 시간들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래 좋은 가을에 그런 페스티벌 하는 거 한국 사람들 모여서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게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거기 프린트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행복경 하는 걸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부처님 경전을 정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경전이 8만 대장경이 그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경전으로 성립된 경이 뭐냐 하면 그 수타니 파다경 하는 게 제일 먼저 된 경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이 행복경 이래 해가지고 따로 독립적으로도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번역해 놓은 거는 조금 문장을 좀 윤문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 놓은 거라서 이제 뜻이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번호해 놓은 거 제9번 이제 있는 그걸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도 그 참 성인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세월인데 사람들 간에도 이제 행복 이래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뭐가 행복이냐? 오늘날 우리 생각해보면 뭐가 행복입니까? 저 말만 행복 그러지 사실 행복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설명하기 좀 쉽지 않지요, 그죠? 사람들마다.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참 훌륭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들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에 있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행복경 해서 제일 먼저 편집되었다는 수타니 파다경에 이게 실려 있어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실려있냐 하면 원문에는 어리석은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 문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에.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게 행복이에요. 십이 있습니까?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까? 다 그렇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각자마다 행복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 가까이 해가지 않는 게 행복이다. 아무도 시비할 게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첫 문장을 지혜로운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좋다. 이게 더 좋겠어요. 그 부처님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윤문을 하면서 조금 바꾸었는데 어쨌든 행복이 뭐냐 이렇게 주변에 우리도 좀 유식하십시오. 주변에서 행복 이야기를 했었거든. 여하시 행복이고 항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모르겠다 하거든. 그 첫 문장을 이야기해주면
좀 유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행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9번째 그 항은 보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일상생활 하는 걸 두고 치면 삼업이라 안 그럽니까? 뭐 행복이고 불행이고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는 걸 두고 이야기할 때 삼업이다. 이래서 몸으로 행동하든지 뭐 입으로 말을 하든지 혼자 속으로 생각하든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살아가는 모습 전체다. 그리고 이제 삼업에서 어리석지 않은 것.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마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어리석지 않은 것. 이제 이게 중심이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 수행을 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부모 몸을 받아서 사람 몸으로 태어났는데 왜 어리석겠어요? 수행을 안 해서 이제 또 악한 인연을 만나서 뭐 그러다 보니 어리석어졌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난다고 하면 좋은 인연이니까 이제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이제 맑은 그런 업을 만들고, 그래 해서 이제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이제 이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행복경 첫머리에 보면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천신들도 그렇다. 하늘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행복이 아니고 하늘 높이에 따라서 행복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최고 행복이 뭐냐 이런 묻겠지. 그죠? 우리가 주변에서 물을 때 뭐 행복하다, 최고로 행복하냐? 그와 같이 이제 하늘에서도 최고로 행복한 것, 인간 세상에서도 최고로 행복한 것, 그건 뭐냐?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래 했을 때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수행을?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사성제 8정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건 답은 다 알아요. 8정도 수행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보면 8가지로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 오면서 더 이제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3학을 수행을 한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 개정해, 그래 개학, 정학, 해학 이렇게 3학을 해야 8개로 이제 나누어 있는 걸 3가지로 이제 분류를 다시 하는 거예요. 8개는 이제 개정해 요 3가지로서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계율을 잘 지키고,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시박 참여할 때 처음 이야기가 살생을 해서 참여합니다, 뭐 거짓말에 참여합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는 걸 계율을 잘 지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 계율을 잘 지키고, 둘째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 헛생각 그 망상 많이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이제 정학을 다순다 이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학 지혜를 닦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래서 개정의 3학을 닦는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8정도라는 그 8가지 바른 수행이 바로 이런 개정의 3학 실천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학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좀 사람 이런 생활이 아까 말했듯이 삼업이 좀 그래도 바른 사람이 수행을 하지, 3학이 서투른 비뚤어져 있는 사람, 그럼 좀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에서 교통 질서 꽤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학을 닦고 해학을 닦고 이런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 또 어덕션 해가지고 어디 그 수용소 자주 갔다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사막 닦기 어렵다. 이런 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을 이야기할 때에도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갖고 그래 해야 지혜가 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 이제 개정해가 차례대로 닦는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그 점수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차례대로 닦는다. 점수. 우리 생활에 맞잖아요. 우리 경험하고 틀린 걸 이야기하면 그거 어디 맞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선한 스님들, 뭐 쉽게 생각하면 성질 큰 스님이든지 이제 중국의 육조 큰 스님이든지 이런 분들은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그래 순서대로 닦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닦냐? 네 마음 바로 쓰면 그게 계도되고 네 마음 바로 쓰면 그게 정도되고 네 마음 바로 쓰면 그게 해도 되는 거지. 개정의 사막 따로 있어가지고 그 아직 나는 아직 그 정도 안 된다. 나는 뭐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다. 어느 쪽에 본인들은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그 저를 10년, 20년 다녔으니까 이제 뭐 참선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또 저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뭐 참선하겠나? 그래, 참선하겠냐 말인데, 해학을 닦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뭐 우리 김동월 교사님,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높아서 내가 지금 참선하겠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대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삶이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살았던 것이고, 어떻게 떠나야지 잘 살았다고 스스로 평할 수가 있나, 이런 거는 생각하고 사는데, 스님이 여쭤보는 그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김동일 거사님 이야기 하시듯이 참 세상 살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게 계율인 거요. 그게 계약인 거요. 내 본성에 참 거슬리지 않게 살아야지. 그래 살면서 참 본성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해서 사는 게 본성대로 사는 거냐. 이게 선정이라는 거요. 그래 이제 육조 스님 단경에 보면 다 그려놨어요. 그렇게 사는 걸 수행한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수행을 돈수라고 한다. 요래 해놨어요. 그런 수행을. 그럼 이제 그간에 우리가 1990년, 2000년, 2010년까지 오면서 돈수, 점수, 돈어, 점호 하면서 막 학자들이 이야기해서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보지만은 이제 우리 생활하면서는 지금 말씀 이제 참 임동일 의사님 말씀하시듯이 절에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그게 개정의 사막을 같이 하는 거지. 그게 뭐 나이 있어서 못하고 나이 없어서 뭐 하면 안 되고 절에 많이 다녀서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참선을 참 해가는 바른 자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자세로서 이제 사막을 할 뿐만 아니라 팔정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 이제 우리가 부처님 팔정도 이야기하는 데서도 예를 들어서 정명을 해야 된다 이래 하거든요. 그 정명이 뭐냐?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가 그런 바른 직업이냐? 간단해요. 남을 해치지 않는 직업. 그게 바른 직업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뭐 그래 행편이 안 된다고 안 되는 사람도 많겠습니까? 그거 어째야 되겠어요? 그래 인연이 있으면 할 수 없이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평소에 항상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군인들 아니겠어요? 군인들은 뭐 남을 참 없이 죽여야 되는 게 자기 참 업무인데 꼭 전쟁을 해서 사람을 상하지 않고 전쟁을 마칠 수 있으면 그 훌륭한 군인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참 지혜 있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정명이라 했을 때에 그 지혜라는 것은 따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실천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팔정도라는 것을 나누니까 8개인 거고 합치면 하나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고 사막이라는 것도
나누니까 세 개가 되는 거지 합치면 하나하나가 다 있다. 그 가장 중심되는 요점은 뭐냐? 심성대로 본성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핵심이다.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우니까 하는 거는 이제 듣고 보고 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자꾸 이제 길을 엇갈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방법상으로서 이제 뭐 참선한다 하기도 하고 명상한다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우리 방법상 꼭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야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것만 잘하기 위해서 독서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시험 때인데 도서관 가에 자리가 없더라.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집에 와서도 제 책상에서도 못하면 지하실에도 해야 돼요. 그 뭐 책상 안 준다고 뭐 공부하러 자서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방법상 시간이 있으면은 도서관에서 하고, 없으면은 집에 와서도 하고, 어떠 안 되면 차 안에서도 하고, 이제 이래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그 바른 생활, 특히 이제 사막을 해간다, 또 삼업을 닦는다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고 원리는 같은 거다. 이제 이런 그 원리 속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게 행복이냐. 아까 말씀드리고 지금 그 나눠드렸듯이 11가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 문단을 나누어서 그렇지 계속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 하면 58가지 돼요. 지금 그 문장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래 뭐 행복에 가는 길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58개니까 그러면 뭐 그 하나만 잘해도 행복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다 그래서 생활하십시오. 뭐 다 그동안 알든 모르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알고서 하면 더 좋을 테니까 행복하게 이제 생활을 하시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이 이래 좋은 날에 옛날에 그 어느 시인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기 이제 형님이 시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먼저 가을에 왔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야기 중에, 야야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날이 참 아깝다. 내가 오늘 집에 있으면은 고추 따가지고 고추를 좀 말릴 텐데 이 좋은 햇볕에 그거 못하고 오늘 와서 그 날씨가 좀 아깝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인이니까 그 이야기를 유심히 안 듣겠습니까? 그죠? 예, 날씨 좋은 날에 고추를 말려야지. 형이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 제가 시인이 아니라도 그대로 보이고 참 들을만 하잖아요. 농부가 좋은 날씨에 뭐를 하겠습니까? 들에 나가서 나락 말리도록 물을 빼야 될 거고, 또 고추를 따야 될 거면 이런 날 고추를 말려야 될 거고, 또 깨를 수술해야 되면 이런 날 아침에 깨를 추수해서 깨를 말려야 될 거고, 이게 농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날씨 좋다 하고 어디 일하러 가보라. 동생 만나러 가는 것도 날씨 아까운데 어디 일하러 다니겠어요? 그때 일하러 간다 안 하고 일 안 하고 싸돌아 다니는데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는. 그죠?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참 좋은 날씨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자기가 해야 될 일, 평소에 하는 일 그 잘하는 그게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이 좋은 날씨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참 이런 좋은 날씨에 그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냐? 이런 날씨에 와서 법문도 듣고 법회 참석도 하고 또 마음을 밝히고, 평소에도 하지만 이런 좋은 날씨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행복으로 해가는 길인 거예요. 뭐 오늘 다 약속이 있어서 골프장에도 가고 뭐 어디 가는 사람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골프장에 가서 법당에 안 있어서 안 좋다가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고, 이제 그런 중에는 나는 막 일요일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법회 가야지. 이러면 그럼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내가 평소에 생각해서 이게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일 때에 이제 참 이런 좋은 날이 되어서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부처님 예구를 해야지, 법회에 가야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제 예담을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오신 분들 다 뉴욕, 뉴저지에 계시니까 다음 주일 하루, 월요일 날 빼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제가 그저께 이제 갔다 왔는데, 그 가면 지금 무슨 전시를 하냐 하면, 이탈리 그 메디치 가문 족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다 배우면서 르네상스 배우고, 그 르네상스를 가장 크게 구원한 사람이 메디치 가문이고,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메디치니까 그 메디신이지. 의사 해가지고 돈 벌였겠지. 뭐 장사해 버리다고 나는. 좀 뭐 미켈란젤로니 뭐 해산 사람들이 다 참 그런 집안에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저께 가보니까 그 집에 족보를 벽에 딱 그려놨어요. 그 족보를. 그는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그 메디치 가문의 이제 제일 할아버지고, 그래 쭉 계속되는 중에 르네상스하고 이제 가장 연관이 많은 할아버지 해놨더라고요. 이 집에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퍼졌고, 그 중에 이 자식은 언어가 시대가 되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 족보 개통도를 그려놓고, 이제 그 해당되는 조상들 이제 그 당시에 그림들이 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쭉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20년을 살면서 보니까 현풍 곽 씨가 미국 이민 오면서 족보를 가져오시는 거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만 봐서 막 그런 거 할 때 두 사람을 만나길래 좀 다르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중에는 일전에 이 배 씨도, 성주 배 씨도 또 이제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오면서 뭐 챙길 겨를이 있겠나 없겠나가 아니라, 이래 오면서도 그래도 조상을 모시고 온다는 생각을 하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뒤에 주변에 교회 가는 사람 중에 족보 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소개 한번 하십시오.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족보는 잊어버리고 남의 집 족보를 대고 맨날 아버지를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도저히 내 기준 가지고는 안 맞아요. 우리도 아버지는 높습니다. 불교의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가장 부자요. 법당에 데려가 보십시오. 아버지는 뭐 옷도 노랗게 입고 검은옷을 입고 있잖아요. 부처님 사생자부입니다. 사생자부. 예불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사생자부라는 게 이 세상 전체의 자비로운 아버지다. 그래서 그 사생자부다 이래 하거든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런 이제 모습으로서 있기 때문에 참 장엄한 모습을 한다고 이제 저렇게 검은옷을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옷을 검은옷일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금색 광명이 나는 거예요. 어디 참 수행을 하면 누구든지 그런 금색 광명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수행이 안 돼서 이제 그게 못 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직접 한번 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경이롭게 보고 수행을 하면 그래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수행할 마음 안 내겠습니까? 그죠? 화장품 선전할 때 보니 그렇대요. 이 화장품이 좋습니다.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화장품 선전하더라고요. 그래, 이 화장품을 쓰면 그런 모델과 같이 피부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렇다 생각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같이 법당에 와서 애불도 하고 청송도 하고 이래 오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제 사막을 닦으면 저런 부처님과 같은 광명이 내 몸 전체에서 난다. 말로 해서 모르니까 저렇게 이제 참 그 부처님을 거룩하게 모셔놨는 거고, 그 부처님 가지고 있는 복으로 치면 뭐 우리하고는 뭐 내 개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뭐 온 세상에 가득 찬 복이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도 그런 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번 가을 들어서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월이 계속 시작되니까 이 좋은 날씨에 이제 평소에 하시던 것도 잘 하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잘 실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아까 이제 돈수, 내 바른 마음으로서 생각을 바르게 하면 그게 돈수다.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부처님 계시는 데 도달을 한다. 그게 가르침
뭐 좀 중요한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잘 믿으시고 실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이제 그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 법당에 보면 인등 공양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축원할지도 들으셨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집에 그 신청한 분들 개별 개인 이제 그 축원을 하거든요. 명단으로 축원을 다 하는 거는 오늘 매달 한 번씩 하고 인등 축원은 매일 합니다. 그 예불 할 때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청한 분들은 부처님께 이런 인등으로서 공양을 한다. 그 흡사히 우리 여기 예불 할 때 처음 촛불도 모시고 뭐 이렇게 꽃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양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 이제 이런 생각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집에 이제 특히 이래 해보니까 이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이든 뭐 성인이든 간에 그 이제 자제분들이 다 참 탈의 없이 잘 지내도록 하는데 이제 인등 공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등 공양 하는 데에 많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공양 그 신청하신 분들도 이제 그 날짜가 빠지지 않는지 그런 확인을 해서 인등 공양 하는데 빠짐이 없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참선 모임을 실시하려 합니다. 이제 그 시기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한 번 하고 또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한 번 하고 사람들마다 생활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두 번을 그 참선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하는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아침에 하는 시간은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 토요일 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침에는 뭐 그 시간에 그 오는 분들은 이제 같이 아침 공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반엔 7시 반 아침 먹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제 아침 공양을 하고 또 뭐 계속해 있어도 좋고 뭐 이제 다른 일정을 그 낮에 이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아침에는 6시 반, 7시 반 그리고 아침 공양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시작은 오늘이 그 10월 첫째 일요일이니까 두 번째 요일부터 그럼 10월 두 번째 수요일 그럼 다음 주일 되죠, 그죠? 또 두 번째 토요일 그것도 다음 주일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부터 매주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토요일 날은 그 아침 공양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미리 신청을 하시고 또 연락을 주면은 공양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 선명스님 그 이제 비구니 스님 새로 왔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이거 참선하는 데 같이도 하고 또 옆에서 이제 도움도 두고 할 테니까 와서 이제 그래 많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방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못했고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못 갔었는데 이제 지금도 뭐 그런 뭐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좀 조정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날짜는 10월 24일 오늘이 첫 번째니까 10월 네 번째 일요일이 10월 24일입니다. 네 번째 일요일 날 방생을 가도록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는 장소나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확정을 해서 더 상황을 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은 여기 그 뉴저지 허드슨 강변에 있는 콜드 스프링 그 지역을 예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죠. 콜드 스프링 여기 가깝잖아요. 저쪽에 롱아일랜드 들어가는 데는 그는 콜드 하버 그래 돼 있더만 동네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쪽이 아니고 여기 바로 그 중국절 가는 그 중간점에 콜드 스프링 하는 도시 거기 지금 이제 방생하기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필요한 서류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지고 확정이 되는 대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공지하는 사항의 한 가지는 사항으로 보면 한 가지는 이제 인등 공양하는 데에 많이 동참을 하시고 한 가지는 이제 참선 수행반을 이제 같이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0월 24일 날 네 번째 일요일 날 방생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을 할 수 있게 미리 그래 주변 분들에게 또 권선도 하시고 또 미리 접수도 그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9일 날 우리 한인 축제를 오버팩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서 뭐 참 떡이라도 하나 사 먹는다 생각하시면서 그래 많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